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그 앞절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모태 중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간이 잉태되고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태중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되고 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각 신체의 기관들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해서 이게 나오게 되죠, 세상에. 이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출생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잉태가 돼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생김새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있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외모도 다르지만 성격도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큰 공장일수록 똑같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든 성품이든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내 어머니 태중에 잉태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깐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박정호 씨의 노래인데, 가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8장 4절의 말씀인데, 그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막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지난 주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그 내려지는 결론은 정말 너무 형편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정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은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감정이 표출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것이 위로가 되고 자부심도 되고 했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어느 정도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기도 부족하구나. 실제 그것이 날마다 이제 체험이 되잖아요. 육체적인 한계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다, 즉 무능력하구나, 이 시대에 목회하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성격도 보니까 이게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는 거죠. 낮아지고. 그런데 이 찬송을 듣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 무능력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니까 설교도 하고 뭔가 목회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숨 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이것이 너무 가슴에 와서 깊이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다. 나 같은 미물, 나같이 형편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아는 분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웃기만 하지. 근데 이게 제 실제 내적인 상황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또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아주 절친이었죠. 요나단이 죽으면서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후손들 네가 보호해 줘라.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그를 잘 이제 대우해 주죠. 그때 그 무비보셋이 한 말이 항상 기억에 나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어째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돌봐줬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 얼마나 정말 요즘이야 개들 강아지들 아주 귀하게 집에서 키우지만 유대 풍습의 개는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죽은 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 다리는 도망가다 떨어져서 지금 불구가 됐죠. 절구 있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 사람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 아버지도 왕이 되고 그럼 자기도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무비보셋은. 권력은 지금 다윗이 갖고 있고, 근데 이렇게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째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고백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만나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볼 때 꼭 저의 고백 같았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 생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무슨 좋은 일 있으면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웃고 끝나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계속 생각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집에서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그럼 막 생각이 많아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는 것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또 육체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괴로울 꽃자, 답답할 민자. 괴롭고 답답해요. 이 속이 타는 겁니다. 애 같아요. 심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깊어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진로,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죠. 또 부모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고, 자기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요즘은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18절에 139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번민을 하는데 그 숫자가 바다 모래 같습니까? 몇 가지 생각하죠.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고 명석하면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내게 관계된 사람과 일에 대해서 바다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이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9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죠. 경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 들거나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그거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볼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죠. 우리는 생각이 짧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깊이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게 알려주세요. 어디다 알려주시겠어요? 내 생각에다가. 생각에서 뭐가 나와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내가 헤쳐나가야 될 거, 이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신다는데 내가 그 앞에서 손 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하나님보다 더 작고 짧다는 걸 아니까 포기할 수밖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지대한 관심,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깊이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생각하죠. 사랑 안 해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전화해줘서 자기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줬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멀리 지방에 있는 분인데 전화했더니 그분도 짧은 통화지만 끝날 때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 자기 생각해줘서. 몇 년에 한 번 전화하더라도
며칠 만에 한 번 전화해줘도 고마움을 느끼는데, 한 번 생각해서 해도 고마우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인데,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과 깊은 생각 가운데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 복잡하고 뭐 갈등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순간에 날아가고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는 분량만큼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너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디서 습득하거나 듣거나 본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공부를 했건 강의를 들었건 일을 해가지고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해서 어떤 성공했던 것, 잘한 경험들이 있는 경우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강합니다. 이게 맞다는 확신, 이게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해요. 왜냐? 그것이 지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자존감이 높고 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 확신이 강한데, 이런 경우는 자기 명철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됐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심하면 요구합니다. 강요해요. 너 이렇게 해.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의 요구 때문에.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공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가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언어폭력 아니면 실제 물질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왜?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그거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딪히고. 사랑하는데 왜 부딪힙니까? 생각이 달라가지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일하면서 부딪힙니까? 생각이 달라. 아니, 직장에서 사업 잘하자고 일 잘하자고 서로 모여서 열심히 회의도 하고 일하는데 왜 부딪힐까?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 뭐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의 갈등도 줄이고 평안한 관계가 되고, 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줄어들고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 이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거 붙들고 이루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려놓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천지만물을 같이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고민하고 있다는 건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뭘 잘하고 싶습니까? 사업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하고 싶죠? 그러면 내려놔야 돼. 일단 내려놔야 돼. 그래서 계속 내려놓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러면 지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생각 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명철을 자꾸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예배 때만 인정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보다 더 생각이 많으신 분,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서는 날이 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평안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하면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 말까 불안해. 확신이 없어.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분명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서 해. 그러면 이게 불안해요.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해. 될 확률이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투자하겠어요? 반반인데 인생 승부 걸겠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도박이지.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서 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니까 내가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씨름하고 남편도 염려거리, 자식도 염려거리, 이 성도 저 성도.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만 해도 막 울면서 전화 옵니다. 막 금방 지옥으로 떨어질 상황이에요. 그 다음 날도 또 누가 울면서 막 전화 와요. 외국에서 펑펑펑 울면서 전화 와요. 야, 누구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걸 다 듣죠. 감당해야 되지 않아요? 또 은혜 받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저 하나도 살기 힘든데,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눌리고 압사당할 지경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길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야구 생각하세요. 야구.
투수가 포수한테 던질 때 있는 힘을 다해 던지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던져야 돼요. 농구 좋아하죠?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농구하다가 막 골대에다 막 던지듯이 하나님께 계속 던지세요. 공부하다가도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던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은 자꾸, 내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던지는 걸 잘해야 돼. 이게 기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에 말하고 있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염려가 내게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염려 꽉 붙들고 문제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몇 시간, 몇 년, 몇십 년 해결 안 돼요. 왜? 이걸 맡겨야 되는데 안 던져, 안 맡겨 하나님께. 그러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떠나갈 날이 없어.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평안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아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심이 깊어지죠. 왜 그래요? 안 던졌어요. 안 던져. 저도 이제 교인들 막 어려운 얘기 듣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능력이 없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받으면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배구할 때 토스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스파이크로 막 때리잖아요. 한 것처럼 토스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는 운동선수들이 공 던지듯이 하나님께 막 계속 던지세요. 던지세요. 네? 농구하듯이 막 던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 주께 맡겨라. 어떻게 맡겨? 던져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어떻게 돌보셔? 아니 나보다 생각이 더 많으시고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셔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내 명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 인정하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 던져요. 아유 몸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도 던져. 남편이 현찮은데요, 남편 던져. 아내가 너무 예민합니다. 아내도 맡기고 던지고.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뭘 자식도 막 던지세요. 던져. 노아 보세요. 아니 모세 보세요. 그 엄마가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공주를 만나가지고 궁궐에서 컸습니다. 나중에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품 안에서 키웠으면 지도자 될까요? 이름도 밑도 없이 살다 그냥 끝나죠. 던질 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던질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지는 거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지혜와 명철과 내 경험은 자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거 자꾸 던지는 거 잘하면 내 마음은 갈수록 평안해지고 쉼을 얻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해지고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염려가 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셔.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이 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또 던지고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던지고 내 염려, 내 생각 자꾸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평안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평안해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인정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